방송사고. 예, 오늘은 예배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다카에서 같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던 우리 오 집사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예, 오 집사님. 이제 오 집사님 거꾸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네요. 오늘 또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실시간으로 메모를 하고 이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음 세대. 참 기분 좋은 단어죠. 특히 저같이 이게 아버지 나이 되는 이 다음 세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먼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굵은 말씀 위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개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글씨 말씀에서 저는 타이틀을 회복을 받게 한 지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처음과 같이 한 두 번 정도 나오네요. 제가 일단은 힐링 코드 그 책을 한번 잠깐 보이세요. 말씀은 나중에 앞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좀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이자 심리학자인 저자가 그 10여 년간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자살 시도까지 벌였던 그 아내를 치유하고자 의사인 그분 또 목사이신 그분이 전 세계를 헤매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발견하고 하던 중 기적의 치유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실험을 해가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쓴 치유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더라. 심지어 모든 신체적인 질병도 그러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대로 마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참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팩트로 증명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그 해답을 나름대로 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가 손상이 되었을 때 이게 세균이 침입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아니어도 내가 인체에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세균을 죽이려고 100kg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인체의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가 싸운답니다.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근데 스트레스로 힘을 소비해버리면은 정작 병을 보호하고 병을 치료해야 될 그 에너지가 힘을 잃게 되어가지고 그 병이 나쁘게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은 내용은 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깨달아진 것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회복케 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의사들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경찰세포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이 경찰세포가 가장 큰 힘을 얻는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픈 분들도 이게 아픈 과정 중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그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허리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운동을 잘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주된 방향이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오늘은 그 매뉴얼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세 같은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 때문에 뚜렷하게 그 회복이 일어나는 사례를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메모를 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리더십으로 이것을 회복했느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압축을 해보면은, 다시 말씀을 들어가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압축을 해보면은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모세가 40주 4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도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나요? 아론이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의 숭배에 있던 일이 저질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돌판을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잘못을 저지른 주동자인 아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중보기도를 해서 그를 이제 회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의 지도자는 어떤 일을 참 했느냐,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말씀을 새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약궤를 제작을 명을 그 안에 이 말씀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론도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 아들이 대사장직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 돌판에 새겨진 법을 받을 때처럼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회복 사인을 기다렸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깊이 엎드린 것이죠. 이 부분이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회복을 일어나게 하는 그 지도력을 발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듣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대언자를 모세를 두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럼 모세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지도자는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듣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대로 다 준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라고 기도를 했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복을, 많은 지혜와 재물의 복도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장이죠, 우상 숭배, 송아지 우상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그 주동자인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중보기도를 했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겨진 약속대로의 아론 후손이 대제사장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서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이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게 잘못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도자가 정말 역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솔직히 모세의 리더십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나의 기대를 내세워가지고 내 판단으로 정죄를 한 경우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회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 회개기도를 철저히 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은 제가 말씀 정원 중에 보시면 되니까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타이틀은 제가 마음의 할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그 관계 설정에 대한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총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제가 주석을 한 번씩 참고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의 할례를 하고 싶은데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다가 제가 이 기뻐하심의 원어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뻐하심의 원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하샤크라는 뜻인데요. 뜻이 뭐냐면은요, 달라붙다, 결합하다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믿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게 되는, 동년의 앞면과 뒷면처럼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해석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 몸에 진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제가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2000년도에 성령께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그러면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주시는 열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메모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 하샤커 달라붙다 라는 뜻하고 이건 기쁨이라는 원하고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성경의 동일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최근에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반장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부분은 우리들만의 하나님과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이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관계가 엄청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감동,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총론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의 주제를 삼아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히브리 남자가 그 생후 8일째죠. 8일째에 행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바로 징표이죠. 따라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목을 곱게 한다는 것은 교만이죠. 인간이 패역한 고집이나 어리석은 그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아내하고 저하고는 결혼한 지 33년이 됐습니다. 33년을 같이 살았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죠. 아내는 저는 또 아내의 성품을 말하라면 거의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봤잖아요. 좋은 상황을 다 겪어봤잖아요. 거기서 상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는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참 잘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저를 알았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부분,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저를 새롭게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그 몇 년 동안의 과정을 지금 광야 이 시대에 설교를 하는 겁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러면 광야 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있거든요. 보십니다. 첫째,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참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런 그 메시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물을 받지 않으신다. 세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죠. 그에게 뜻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은 뭡니까? 헤매는 나그네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나그네죠. 나그네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들에게 너무 절실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모세의 강론의 결론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나그네였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다?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아닙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많아진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까?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사실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추석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십시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거룩한 자세로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겨 듣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단 교리 4대 교리 중에서 성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교단 교리를 배우면서 성결의 뜻이 참 좋아가지고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무엇을 하자? 마음의 할례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라는 그 결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의로운 삶,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정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다카교의 비전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지금 제 주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생명의 뜻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요 두 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본문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쭉 계속 신명기 1장부터 쭉 봐왔는데, 이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 비슷한 만큼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뭘 깨달았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주신 책무와 뭡니까? 법도와 또 뭐예요? 규례와 명령을 뭐라고? 항상 지켜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내 세대에서만 이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대를 이어서. 그래서는 이 다음 세대인 광야 이 시대에게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 포함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능력을 잊지 말라고 모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세의 정언에서 그 이적과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소개를 또 하고 있어요. 뭡니까? 애굽 전역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빌게 해가지고 홍해의 물을 갈라서 지나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는 몰살시키시고 또 지금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하심,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해서 살아갈 그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하는 모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큰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사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 지키면은 너에게 복이 열려 있다. 항상 이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본론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거죠. 첫째 어떤 게 있습니까? 강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정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땅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맞춰 내려주시고 그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게 1년 만에 얘기할까요? 항상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래서 또 뭡니까? 결국은 먹을 거리가 풍부해서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정도이면요, 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 땅이 생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때를 맞춰 비를 내려가시고 생산하게 하신다니까요. 결국 뭘 위해서요? 먹을 거리가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됨이죠. 그러나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아름다운 땅이지만 속히 망할 것이다. 이 모세의 설교 패턴이 거의 같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실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현재 진행이죠. 현재 진행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죠. 미래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까지 보여주시고 미래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이클이죠. 이 역사가 이어지는 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 형태를 제가 기록을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하나님 주시는 복.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게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감동이 있으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덥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얘기입니까? 부모 세대가 정언해주는 그 역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부모님을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부모님이 정언해주는 그 역사를 아멘으로 수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변함없는 선으로 보이는 경우는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성경 역사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그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요, 이 글이 기록된 배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깨달았는데요. 지금 광야 이 시대에게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두 번째 경우죠. 예, 지금 부모의 세대가 증언해주는 그 역사를 듣는 경우이거든요. 이때는 그 듣는 다음 세대가 누구를 전하는 대언자를 어떻게 된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시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2세대는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과거 생활 중에 삶 중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된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가 또 추가가 되겠죠. 저는 이 두 번째가 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마음들을 이 아버지 세대인 제가 좀 품게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번, 2번, 3번 이것이 참 저에게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신명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타이틀을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시편 11편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2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미 들었다고 쉽게 넘겨도 될까요? 이 키워드가 다음 세대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다음 세대를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려고 좀 저장을 좀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들이 다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농부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잘 보관합니다. 당연한 거죠. 미래를 위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이 연결되어지는 복으로 가게 되는 종자 같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연결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먼저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으로서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소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충분한 체험 없이 자녀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대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가 체험한 이 말씀들을 자녀에게 전해야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에게 요구합니다. 부모가 받은 은혜를 쉬이 생각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 흔적이 있다면 유심히 보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과 같이가 항상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신정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광야 이 시대와 같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자라고 우리가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고 끝나는 게 우리가 1시대에는 나와 2시대에는 너희가 같이 복을 받자. 이것이 바로 태초 때에 창조된 씨앗이 종자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종자와 양식으로 흘러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선으로 분명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 이 사진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인터액션 총회에서 2006년도에 함천원 선생님이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문화계에서 이 사진계에서 이게 뭡니까 그 유엔이라고 합니까? 예, 그 정도 굉장히 크게 있는 데거든요. 이 사진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의 의미를 함 선생님이 글로 적었습니다. 몽골의 한 양로원을 방문을 했는데 한 노인이 이 부분입니다.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수프만으로 한 끼를 때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식사하는 모습과 얼굴이 아주 신비로웠고 매우 당당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까닭을 나중에 자기가 알았답니다. 국가에서 그 양로원에 지원하는 식비가 있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답니다. 왜 거부했느냐? 우리가 받는 이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식비를 써주세요 하면서 식비를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수프만으로서 한 끼를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난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들이 기부한 돈은 유치원을 짓는 데 쓰였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식탁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내일을 비추어주는 듯했다. 그 빛만으로도 그들은 아주 넉넉했다. 라고 해서 이 사진을 한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에 받았던 언약을 설교로 전하면서 이 언약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다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이 지금 현재 선으로 이어져서 나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정언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의 반응이 참 고마웠어요.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음 세대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언하는 부모의 정언을 갖다가 듣고 싶어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으면 다음 세대의 교육은, 신앙 교육은 성공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것이죠. 단 그 부모가 온전한 대언자이면 그렇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26절에 3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에서는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에서 라고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설교가 지금 11장으로 이게 이제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총론적인 마지막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우리 지금 앞에 있다. 선택하여라. 두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 오른쪽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다른 한 줄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지금 이들 앞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래? 바로 이거죠. 사실은 이 선택 앞에서 누구나 복된 길을 100% 다 선택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시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길에서 이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봅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첫째, 약속을 주셨던 시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가야 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던 그날, 그때의 복과 저주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주셨던 그 시점에서 선택하는 시점입니다.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길을 선택하라 하신 세대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라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저주할 것이다. 반드시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다음 세대를 그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역할을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1순위 교사로 맡겨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교육은 삶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모들이죠. 아버지, 부모죠. 엄마죠. 그러니까요. 부모를 통해서 살아온 삶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육부에다가 의존을 합니다. 가게 하죠. 너무 가야 되죠. 주일학교를 마칩니다. 학생회를 합니다. 청년을 잘 출석하기만 하면 교육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자녀들이 서울 와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설과 교재 또 소통을 위한 여러 도구들도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부모가 신앙교육의 최고 책임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교육의 교사진을 다시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모를 제1의 교사로 인정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월 1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가족의 기쁨.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가정의 달 시작점 5월 1일인데 이날 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가족과 이런 또 부모 역할들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이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삶과 따라야 될 규례와 법도를, 이 법은 사실은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으로 주셨던 바로 그 법입니다.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헤매면서 이 법이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보니까 가정의 달이 시작되면서 가정을 복주시니까 우리는 가정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정으로서 가정으로 묶여서서 이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정의 기쁨이, 감사가 참 충분하게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가족들이 강원도에 지금 휴가로 놀러와 있는 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 알려주신 그 길을 유심히 제가 보았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사전 배경입니다. 첫째 뭡니까? 우상의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래요. 자, 외형적인 만족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도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해 있으면은 우상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기 전에 뭡니까? 우상과 모든 신당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저는 이전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쁨, 즐거움,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746개 절에서 단연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그 복, 이것이 기쁨으로 환전되어져서 전달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그 기쁨이 완전하게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종말의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도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처럼 가정의 기쁨을 넓고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구체적인 총론은 앞에 말씀에서 다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생명되는 기름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생활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이 다카교회에서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회중이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족,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의 보호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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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